말씀드린 지 이제 벌써 첫 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경험하러 지난주에는 우리가 밀양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맛있게 먹고 마시며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선물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장태영 간사님 덕분에 따뜻한 사진도 많이 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따뜻한 사진이었나 보니까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가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의 시간도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우리의 모든 시간도 이렇게 따뜻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요,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간의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은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그 도파민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로토닌은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 인간의 소소한 기쁨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흔히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복 호르몬의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 그 수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의 다른 방법은 감사하고 만족하면 이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도록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죠. 우리 마음의 감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 바로 세로토닌의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연구진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진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신 실험인데요. 우울증 초기에 있는 아니면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우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일 감사하는 마음, 그 일들을 3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요, 그 하소연을 매일 3가지씩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우울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상하고 잠이 안 오고 하는 이런 하소연들을 적어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그룹이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실험한 결과 이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표현을 한 그룹에서는 이 세로토닌 수치가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잠을 잘 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룹에서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 일기를 3개월 동안 써보기로 했답니다. 3가지를 적는 걸 넘어서 매일매일 3개월 동안 자기들의 감사한 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환자들의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우울증을 조금씩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을 마무리하면서 진하영 교수님은 이렇게 감사를 적어보는 것이 감사는 우리의 회로를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회로를 훈련하는 것은 뇌 구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고 그 수치를 올려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밀어내고 점점점 감사함에서 오는 행복감으로 그 뇌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감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라가 아니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사의 회로를 발달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뇌에 감사 회로가 자극되고 채워지면서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 이후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건 기도 제목 위에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범사,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실천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첫날부터 제가 매일매일 그 감사한 걸 3가지씩 적었어요. 이게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제가 딱 적어왔습니다. 뭉클이라는 어플인데 제가 어플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가 필요하시면 뭉클 광고주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루하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오늘 다 봤는데요. 아침에 재밌는 점을 좀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날 제가 감사한 제목입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날인데도 컨디션이 너무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날 일하는 시간과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감사를 하다가 제가 한 20일쯤 됐을 때를 딱 봤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지 새벽에 갈증이 나서 일어났는데 시원한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뒤에 감사가 이제 물 잘 마시고 바라고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창하고 또 삶에 대한 거창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3개만 했는데도 이게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참기름을 쥐어짜듯 그렇게 감사를 한번 짜내봤는데요. 제 사무실이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밖에 나와보면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깨를 거기다 다 넣고 나서 엄청 꾹 눌리는 거예요. 네, 엄청 꾹 눌리고 많은 힘을 가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어서 참기름을 짜냅니다. 힘을 줘서 비틀고 또 눌리고 그렇게 큰 기계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한테 감사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작은 그런 사소한 감사들, 소박한 감사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이런 감사가 있었지. 아, 저런 일을 함께 하셨지. 심지어는 퇴근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무실에 잘못 놓고 가신 바나나 우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저보고 먹으라고 한 건 줄 알고 제가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는데 다음날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작은 별빛을 감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다 달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달빛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햇빛, 해에 대한 그런 감사를 또 허락하시는 것 같고, 그 해에 대해서 감사하신 여러분들께는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감사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놔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이 굳게 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믿음이 굳게 서 있다면 우리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회로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믿음에 굳건히 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회로, 그것으로 증명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하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께 원망과 불평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감사가 밀어내서 차지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복들을 차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부정과 죄를 우리는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찾지 마시고 죄 가운데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 새롭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떤 것들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우리가 죄의 길로 또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돼서
그 어두운 지옥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게 작고 사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불평으로 괜히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 불평이란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회로를 회복하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참기름 짜내듯이 한번 짜내 보십시오. 감사 회로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만 봐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적들이 그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이나 하던 대로 감사할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표현한 말로 한다면 다니엘은 감사 회로가 발달했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참기름을 짜내듯 감사를 짜낸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그런 인물을 그 어두운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이기를 바라신다면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원한다면 감사의 회로를 발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어릴 때부터 감사의 회로를 개발시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녀에게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쓰임받는답니다. 감사의 회로를 회복하고 또 교육하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누가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쥐어 짜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하시면 옆에 감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점점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별빛을 감사하니까 달빛을 회복하고 감사하게 되네 하면서 따라오고 또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넘어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감사한 일들이 가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만 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우리 스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범사의 어떤 것에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한 감사한 것들이 넘칠 것들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시간을 이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감사하고 성장하고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로를 회복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이후로 더욱더 성장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줬냐고 도덜대면서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가시나무인 너에게 꽃을 선물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감사의 회로를 이렇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